자, 우리 서로 인사해야 되겠죠? 어떻게 인사해야 되겠죠,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오늘은, 우리 또 한 해의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예배하는 기쁨도 있고, 또 아기 예수 오심에 대한 그 탄생을 기념하는 그 기쁨도 있고, 또 우리가 개척을 하고 성도 수가 2자릿수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또 세 가족이 또 세 분이나 오시니까 굉장히 풍성하게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풍성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서윤, 윤빈, 전윤경 맞죠? 자, 우리 세 분 나오세요. 세 분. 네. 자, 세 가족이잖아요. 세 가족이라서 3달란트씩. 3달란트씩. 네. 세 가족이라서 3달란트씩. 네, 박수! 네. 세 가족이라서 3달란트. 네. 아이고, 하여튼 너무 환영하고 너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또 예쁘게 또 우리 하고 오셨는데 함께 신앙생활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포에마 뜻을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포에마는 시와 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와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보니까 노래 너무 잘했죠, 우리.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평생 교회의 비전이고 또 우리의 사역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오셔서 너무 좋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한 삶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포에마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같이 함께 평생 동안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뜻을 잘 알고 계시나요 혹시? 메리 크리스마스 뭐 그냥 알고 있어요? 뭐 말해봐. 그런 풍족한 그런 뜻이라서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오, 나오세요 박수. 이야, 너무 잘했어요. 박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메리 크리스마스 뜻을 물어봤어요. 너무 잘했어요. 메리가 즐겁고 행복하다, 그죠? 즐거운 행복한. 그다음에 크리스마스잖아요. 그죠? 크리스하고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다음에 마스라는 것은 뭐냐면 가톨릭에서 뭐 미사 이런 거 있죠. 모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성탄에 즐겁게 예수님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이런 인사예요. 너무 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그죠? 즐겁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외국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많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사단 마귀가 아주 은근히 이 성탄의 문화를 바꿔놓으면서 퇴색되도록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사하지만 사실은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모여서 다른 것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고 세상적으로 또 외국에서는 한동안 해피 헐리데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탁 빼버리고 해피 헐리데이 그러니까 아주 행복한 휴일인 거예요. 축제하고 파티하고 노는 날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가 지금 그 인사에 걸맞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수님 오심을 함께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엑스마스 이렇게 적혀놓은 거 봤죠? 엑스마스라고 부르는데 엑스라는 거를 우리가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엑스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그리스어 앞에 엑스라는 대문자가 붙어 있어요. 그 그리스어의 크리스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준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엑스마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성탄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더 그래요. 좀 이상하죠? 느낌이. 엑스마스. 그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불러야 돼. 이제 준말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번데기 모양 하나님 있잖아요. 그죠? 테오스 해가지고 앞에 있는 그 철자, 그 알파벳을 딴 것처럼 그 그리스도에서도 X자가 이제 앞에 있는 것.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읽는 거는 똑같이 크리스마스. 그냥 하나의 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 함께 한번 나눠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거고, 그 오심에 대해서 기념하려면 오심에 대한 뭘 알아야 되겠어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가 오신 이유. 그가 오신 이유를 알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고자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이 요한복음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동안 바이블 투어를 했어요. 100일 동안. 성경을 쫙 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했는데 창세기 할 때 이제 퀴즈 타임인 거예요. 자, 창세기 할 때 제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 하지 마세요. 이 스피드전이라서 너무 잘하는 사람 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손을 드세요. 우리 레인이 첫 번째 말해보세요. 교회 그거 할 때, 근데 와, 손을 들고 얘기하면 너무 잘했어요. 박수. 어찌됐든 말하는 거야, 가르쳐. 틀리면 어때? 그죠? 답을 우리가 그죠? 초청. 이거, 레인이가 말한 것은 교회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말했으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그지? 처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초청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왔으니까 그렇죠. 오, 잘했어. 자, 우리 어린이 잘한다. 자, 초청, 구원했죠.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은민이도 나오세요. 은민이도 손 들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약간 따라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래서 성화 이렇게 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용기 있게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죠. 성화, 아름답게 또 예수 믿었으니까 변화되어줘야죠. 그죠? 그거를 얘기 잘했어요. 근데 제가 창세기 할 때 세 가지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 말해보세요. 창조 나오세요. 자, 두 번째 거. 타락 나오세요. 오늘 달란트 막 나간다. 좋다. 자, 처음 받아봤다. 자, 타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우리 김민희 집사님은 이미 다 아는 듯이 이렇게 눈을 잘하셨습니다. 박수. 자, 우리 세 가족 분들도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계속 퀴즈 타임이 나가니까 오늘 한 거를 다음 주에 또 하니까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자, 처음에 창조, 두 번째 타락, 그 다음에 구속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 날, 둘째 날 해서 쭉 해서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해서 인간까지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타락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덴 동에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관계 끊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속의 은혜, 구속이라는 거 우리 이제 뉴스 보면 이 구속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비슷한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셨다는 거, 내 품으로. 타락에서 떠나간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보존하시다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셨어요. 사단 마귀가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구속하셨다라는 이 세 가지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세계관이에요. 성경관이라고 해요. 관점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이 창조하심을 떠나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였다. 근데 타락한 죄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바로 그가 오신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14장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오늘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 바로 예수님, 그가 오신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인식입니다. 자, 1절부터 5절 쭉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에서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어려운 교리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라고 해서 뭔가 분리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중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셔야 되거든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게 이 당시의 제사 제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죽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죽으실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몸으로 오셔야 돼요?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근데 여러분 오늘 1장 1절에 이 말씀하고 뭔가 비슷한 구절이 또 하나 있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혹시 이게 나오나요?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끌어와가지고 막 뚝딱뚝딱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서 야, 뭐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늘아 물들아 만들어져라 하니까 하늘과 물이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 사람,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이 말씀에 어떤 힘과 권위가 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만큼의 강력한 힘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지금도. 몇 독을 하면서 매년 말씀을 읽고 있고 우리가 또 1월 달 되면 또 말씀 읽을 거예요. 표정들이 너무 다 좋으세요, 보니까. 표정들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말씀을 계속 읽을 건데. 1월 우리 둘째 주부터 1년 동안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대신 이제 분량은 하루에 조금씩 많이 줄어들겠죠. 엄청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관련돼서 말씀 설교도 전하고 영상을 통해서 또 보시고 말씀도 읽고. 우리가 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보느냐? 교회가 심심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천지를 창조할 만큼의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그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많이 써요. 이 단어를. 이 로고스. 로고스가 뭐냐면 근원이에요. 근원. 진리. 그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학문, 철학들이 다 거짓인데 한 가지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 개일 수가 없어요. 그죠? 진리는 딱 하나예요. 진짜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지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진짜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진짜의 어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느껴질 때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포에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가서에서 수많은 그 모든 시편 기자들, 모든 노래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정말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참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인 걸 알았으니까. 이 로고스가 진짜라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지식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지금 학업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일들을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모습들, 그 마음들은 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할 때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감당해요. 그 일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의 연봉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감당하는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를 보게 되면 천차만별인 것 같아. 정말 주어진 한 시간, 그 주어진 나의 모든 하루에 있는 시간 1분 1초를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감격하며 그것을 사용하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이 괜찮아도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늘 그렇게 마음속에 또 얼굴 속에 어둠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진리를 지금 알지 못해요. 진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세상 진리가 아닌 로고스가 아닌 것에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있으니 거기에서 공허함만 자꾸 생기는 거죠. 체험이 없어요.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딱 책상에 앉았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뭐 생긴 건 이래도 음악 했거든요. 그것도 생긴 건 이래도 굉장히 섬세하게 바이올린을 했어요. 오, 저렇게 놀라는 게 기분이 나는 썩 좋진 않아요. 저렇게 놀랄 줄이야. 저렇게 리액션을 해줘 우리 용역이 나오세요. 네, 비니. 이렇게 목사님은 리액션 해주는 사람이 너무 좋아. 아, 너무 잘했어, 비니. 아, 잘했어. 한 템포 늦었어요. 아, 마스크 때문에 안 보였어요. 아, 그러면 춤을 추세요, 다음에는. 그래야 내가 마스크를 썼을 땐 더 과격하게 흔들어줘야지. 그지? 바이올린을 했어요. 바이올린을 하다 보니까, 바이올린도 뭐 썩 잘하진 않았지만, 바이올린 하다 이제 공부를 하려고 딱 독서실에 딱 앉는 순간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커피 마셔야지. 그러면서 커피 딱 하자. 이제 커피 마셔. 카페인 들어왔으니까 공부 딱 해야지, 이제. 라면 먹어야지. 뭐 그렇게 그거는 약간 기분이 내가 안 좋아서 못 주겠다. 공부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너무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때 뭐 내용 잘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많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지혜를 줬냐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갑자기 IQ가 상승되었을까? 아니요. 왜 아니라고 그렇게 팍 말해버려요? IQ가 상승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에 대한 목적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인생에 대한 목적.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공부하는, 오늘 이 자리에 공부하는 것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냥 막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잘 성경을 공부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면 얼마나 기쁠까에 대한 그 참된 기쁨과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니 이제부터 자리에 앉아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를 자꾸 노려요? 그냥 갑자기 IQ가 상승되기를 원하는 거죠. 갑자기 내가 앉아서 10시간, 12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인내력은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인내심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한 사람에 바라는 그 비전과 목적, 그 로고스를 발견하게 되면 삶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로고스를 본다는 거죠. 그가 오신 이유는 이거를 발견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아가던 인생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첫 번째 이유.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첫 번째 그 창조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한번 보세요. 이제 만물이 쫙 하나님께 다 지으셨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가장 첫 번째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방에 들어갔다 치봅시다. 밤에 집에 딱 들어갔어. 집이 아니라 아예 모르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엄청 무섭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나가려고? 그렇구나. 탈출 없어. 전화. 불 켜자. 불을 한번 켜자. 한 번만 켜자, 불을. 전화. 그래. 맞아. 살려달라고. 옆에 이제 이게 스위치가 있으면 스위치를 한번 찾아서 불 켜는 것부터 한번 해보면 좋잖아. 호레씨 있구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불 찾는. 어쨌든 불을 찾는 거네. 그렇다고 얘기를 한번 해줘. 그죠? 불을 찾는 거잖아. 어두우니까 불을 찾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빛을 딱 비췄어요. 그 빛을 비추면 그 어두웠던, 그 무섭고 두려웠던 그 어둠이 갑자기
야, 비키지 마! 하고 이렇게 막아요? 그러면서 어둠이 막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빛을 비추는데? 어떻게 해요, 어둠이? 밝아져요. 확 밝아지죠? 어둠이 지금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어둠은 능력이 없어요. 어둠은요, 그 어둠 자체가 굉장히 두려워 보이고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어둠이라는 거는 결국 다른 말로 바꾸면 빛의 부재예요. 그죠? 어둠은 빛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은 아예 반항도 하지 못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어둠의 실체라는 거죠. 그 어둠 가운데, 혼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도록 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지금 무엇이 들어오냐면 두 번째, 아까 창조에서 두 번째 뭐였죠? 인간의 타락이었죠. 타락. 그 인간의 타락 자체를 지금 뭘 상징하는 거예요? 어둠이 밀려왔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밀어내고 빛이 왔을 때 빛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이 5절 말씀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했죠? 뭔가 하나님의 비전, 그걸 알고 나니까 내 삶이 달라지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바꿔서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또 뒤에도 나오죠. 10절 한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어둠 가운데 안 놓이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어둠이 무서워.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나 똑같죠? 네. 어둠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서 불편해. 이것도 똑같아요. 그죠? 어두우면 처음 갔을 때 무슨 물건 어딘지 모르니까 부딪혀서 뭐 할 수도 있지, 우리가? 다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뭔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 똑같아. 그런데 아까 레이니가 뭐라 했어요? 들어갔을 때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죠? 삐죠? 탈출. 빛을 비출 수 있는 핸드폰이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뭘 갖고 있으니까? 폰을 갖고 있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그거를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어둠을 물러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죠.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졌냐면 그가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어둠은 그 누구도 물리칠 수 없어요. 우리도 어둠은 두려운 거야. 어둠은 우리도 불편한 거고 어둠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큰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어두움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이 들어와서 뭔가 보인다는 것은 관계가 이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요한일서 4장 8절이 여기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 이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요한복음 쓴 사람이 요한일서 쓴 사람인데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지금 요한복음은 요한은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이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어둠 앞에서 두려워하고 어둠 앞에 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둠 앞에서 빛이 있는 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빛을 알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보실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아니하였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대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영접했다라는 원어가요. 파랄람바노라는 단어예요. 파랄람바노인데 이 영접 모든 이 영접에 대한 파랄람바노라는 이 단어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이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을 지금 유대인들 두 번째로는 인류가 되겠죠. 지금도 예수님을 다 받아들여요? 아니면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영접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그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말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땅에서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찬양도 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파티도 하고 축제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신 이유 중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꼭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때문에 죽으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구유에 눕히시사 아주 그냥 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이 죄악들, 어둠에 가득 찬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로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 상이 있었거든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구원할 장군의 모습을 예상을 하고 왕의 모습을 예상했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예수랑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이제 11절에 있다면 바로 12절에 뭐가 나와요? 영접하는 자가 나오네요. 그죠? 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영접하는 자의 단어는 우리가 이제 어른들 같이 함께 성경 공부하다 많이 나온 단어예요. 전신갑주할 때 취하다 라는 단어.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파랄 람바노와 그냥 람바노예요. 그 모든 집단이 예수님을 다 어둠 속에 있어서 다 밀어내고 몰아냈지만 그 속에서 취하는 자들, 은혜를 주시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모두가 예수님을 다 거부하고 어둠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를 택하셔서 지금 우리 이 12명, 11명 되는 사람들을 교회에 인도하였고 예배하게 하신 것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12절에 있는 영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가 오셔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한 11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 12절에 영접하는 자, 람바노, 취하도록. 전신갑주할 때 이브라가 있었고 취하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입을 수 있는 갑옷이 있어야 되고 그 갑옷을 넘어서 로마 군사라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만들어집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만들어지나요? 신앙생활 연수를 오래 10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나요? 아니요. 몰라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내 자녀야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자녀가 되는 특권, 힘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가는 인생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또 그 각 사람에게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녀된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1절에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아닌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가장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파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 좋겠어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영광을 보니 아무나 못 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다 헤매고 있어 지금 사실은. 어둠 속에서 다 손을 더듬더듬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대충대충 그냥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기만 하며 딱딱 사물을 피해서 사물을 사용할 수 있고 맞게끔 우리가 딱딱딱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알지 못하는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계속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증언이에요. 증언. 오늘도 세례 요한의 모습이 본문에 잠깐 나왔어요. 그는 증언하는 사람으로 나오고죠. 7절, 8절, 그 다음에 15절 나오잖아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8절에도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또 우리가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쓰는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먼저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증언했다고요. 어둠 속에서 이 빛을 비추라고 전하고 증언했던 그 세례 요한의 삶이 곧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이 처음 오신 것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죠. 초림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처음 오신 그것을 기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다면 우리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오실 길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증언하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내 삶을 위해서 비추지만 또 누군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죠.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할 때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어요. 그가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택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그가 오신 이유를 통해서 꼭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 날 감격을 또 감사를 노래하시면 좋겠습니다.